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짝은 집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젓가락이나 양말 아니면 장갑이나 귀걸이도 다 짝이 있고요. 한 짝 없이 다른 한 짝만 있으면 별로 소용이 없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짝을 잃고 혼자 있는 건 보기에도 참 안쓰럽습니다. 색깔이 다른 양말이라도 두 짝 다 신고 있는 게 낫고요. 낡은 장갑이라도 양쪽을 다 끼고 있는 게 낫고, 구부러진 젓가락이라도 두 짝이 다 있어야 뭔가를 집을 수 있죠. 짝 없던 사람에게도 좋은 짝 생기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3번 B플랫 메이저 2악장 안단테 아모로소 들으시면서 오늘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지 않고 여분의 것을 끝까지 남겨둘 줄 아는 사람. 말을 남겨두고 그리움을 남겨두고 사랑도 남겨두고 정도 남겨두고 물질도 남겨두고 건강도 남겨두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말을 다 해버리면 다음에는 공허가 찾아오고 마음을 모두 주어버리면 뒤를 따라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사랑을 다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아픔이 많아 울게 되고 가진 것을 다 써버리면 불안해지고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몸져 눕게 되고 젊음과 건강을 유혹 속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불타는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날마다 더욱 사랑해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정도 다음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고 기쁨도 슬픔도 다 내보이지 말고 다음에 얼마라도 감추어두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값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으로 만나는 사랑이 참으로 반가운 사람이고 오래가는 사랑이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오리게네스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도 그리고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체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에 관한 지식에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와의 내밀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라틴어로 scientia Christi,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만남, 그리고 또 기도와의 내밀한 만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히 역사적인 책도 아니고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죠. 성경은 하나의 원천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접근만으로는 그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밀하고도 깊은 만남,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읽기에 전념하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안 닫혀있는 문을 발견하거든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에게도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독서에 힘쓰고 성실함과 하느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경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문을 두드리고 찾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대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권고하시고자 구세주께서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만 하시지 않고 청하여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먼저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오리게네스가 말한 것처럼 닫혀있는 문을 너무 자주 발견하죠. 사실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런 깊이 있는 묵상에 쉽게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힐 때가 많겠죠. 근데 그럴 때 그 문을 또 두드리라고, 또 기도로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영적 독서에 힘을 써라,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일반적인 번역으로 일단 영적 독서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문맥상 단순한 영적 독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거룩한 독서를 말합니다. 일단 어원 자체로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면, 라틴어로 렉지오라고 하면 이제 독서죠, 읽는 것. 디비나라고 하면
이게 신적인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하느님과 관련된 뭔가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독서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스피리탈리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렉지오 스피리탈리스 이렇게 하면 영적 독서라고 당연히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렉지오 디비나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영적이라는 게 또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영적 독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넓게는 그것도 다 포함되죠. 왜냐하면 신앙 서적은 다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다른 주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서는 성경의 거룩한 독서. 성경의 거룩한 독서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했던 그 단계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보다는 뛰어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지난 2010년 9월 30일 예로니모 성인 축일이죠. 그날에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고집을 반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쨌든 성경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 분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제 교회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 렉지오 디비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8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독서는 본문을 읽는 것, 즉 렉지오로 시작되고 그것은 그 의미를 참으로 이해하려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경 본문은 그 자체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묵상, 곧 메디타치오가 뒤따르는데 여기에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타치오, 여기 영어에 n을 붙이면 메디테이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내가 찾아가는 거죠.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다음으로는 기도, 오라치오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는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합니다.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의 기도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아까 오리게네스가 얘기했던 그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닫혀 있는 문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의미들 앞에서 하느님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거룩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관상, 콘템플라치오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제를 판단하는 그분의 시각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정신과 마음과 삶의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관상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쉬운 말은 아니죠. 근데 교황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각을 선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성경 본문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오게 되겠죠. 그런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회개를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방향 전환이 무엇인가 상당히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룩한 독서의 마지막 단계라고 교황님이 얘기하시면서 또 그런데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독서의 역동은 행동, 곧 악지오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악지오에 영어의 n을 끝에 붙이면 영어로 액션이 되죠.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일어나서 나가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실천하고 뭔가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독서의 마지막 여정이 된다. 이렇게 5단계로 베네딕토 교황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거룩한 독서는 교황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기 전까지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여러 작품에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후대에 모아서 종합을 하니까 성경은 이런 단계로 읽어 나가는 것이구나. 그냥 읽고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는 책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리게네스에게 하느님을 아는 것의 가장 높은 단계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다른 누군가를 깊이 아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을 때이고 그의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리게네스는 인간의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로 안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자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말 번역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더욱 진정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리게네스의 굉장히 깊은 통찰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데, 아는 것의 최고 단계는 이제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 아는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것도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느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올 때도 같은 거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그 편지 3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잘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하느님을 깊이 아는 것은 오직 사랑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내 마음 안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보고 저 사람 저렇구나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선입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내가 최대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겠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정말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말한 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사제의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가 임금의 사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대가 제물을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되는 깨끗한 옷을 갖춰 입어야 하고 하느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공통 사제직,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평신도를 설명하면서 우리 평범한 신자들, 그러니까 사제가 아닌 이제 일반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언직과 사제직, 그리고 왕직입니다. 예언직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언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 그러니까 앞니를 미리 맞추는 거죠.
근데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모든 신자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사제직. 사제직은 여기서 말하는 공통 사제직, 다른 말로 하면 보편 사제직이 있고, 저같이 사제로서 이제 그 자체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사제직이 구별됩니다. 보편 사제직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임금의 사제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느님께 제사를 바쳐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제사는 미사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미사에 참여해서 또 하느님께 제물, 봉헌물을 바쳐야 된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그대가 제물을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되는 깨끗한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이야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불이 필요하다. 불은 뭔가를 태우죠. 우리의 죄와 악과 잘못들, 이런 것들을 태우는 정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개, 회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의 선 요세피나가 부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습니다. 나 비록 목소리는 작아지더라도 너 어디 있느냐 저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교정무사 후 다시 할게요. 어느 주일날 교정이사 후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몇몇 사람이 성당 처마 아래 쭉 서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까만색 벤츠 한 대가 물창을 확 치며 지나갔다. 물벼락을 맞은 노인이 옷을 툭툭 털면서 옆에 있던 젊은이에게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인생은 이런 거라네. 젊은이는 한참 동안 묵묵히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빗속으로 후다닥 뛰쳐나갔다. 한참 후 젊은이는 1,000원짜리 비닐우산을 10개나 사들고 나타났다. 저쪽에서부터 하나씩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우산을 받쳐들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노인 앞에 다다른 젊은이는 할아버지,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 노인에게 마지막 비닐우산을 펴주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총총히 떠나갔다. 그날 미사 강론의 주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단다. 마테오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그 젊은이로 인해 당신 나이가 부끄러웠다고 하면서 씁쓸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손자 같은 그 젊은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힘든 시간을 안겨다 주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텐데요. 병이나 사고로 인해 겪게 될 아픔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감,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라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곧 죽음일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같이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인 것은 남에게 일어난 사건으로서 죽음을 목격은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부활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실 확인입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팩트에 관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좀 심할 것입니다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보다 10이 맥시멈이라면 8에서 9 정도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환자로 하여금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얼마나 아픔인지 그 고통의 시간을 극복해 본 사람이 다른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덜 주저하게 됩니다. 유령을 보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 살과 뼈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살다 보니 패밀리에 익숙하지만 순 우리말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하고 그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 식구가 둘러앉아 밥 먹는 자리에서 집안의 어른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었고 형제간의 음식으로 인해 때로는 작은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곧 행복이자 가족을 지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써 밥상머리 교육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 현장에서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기에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 대부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 또한 두려움의 일종으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느님 구원 계획의 분명한 증인이 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움을 걷어내야 부활을 체험할까요? 아니면 부활을 체험해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생명의 영도자를 죽인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베드로에게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랑받던 제자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직접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른 차원의 두려움, 곧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의 온라인 신앙 강좌 2024년 줌 강의가 시작됩니다. 4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미 동부 시간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30불이며 더 자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408-309-5222 201-414-640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예수성심 한인천주교회, 복선이 희순 루치아, 박명철 다데오, 이도엽 프란치스코, 이영준 스테파노,
이춘정 카타리나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의력 넘치는 어느 카피라이터가 모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험이란 세상을 만지는 체험이자 어둠을 헤치는 탐험. 나에게 던지는 시험이자 어쩌면 조금은 위험. 그러나 결국엔 인생의 모험. 평소에 다니던 길보다 그 옆길로 가보는 거. 맨날 마시는 커피보다 다른 차를 마셔보는 거. 늘 누군가랑 같이 가던 극장에 혼자 가서 영화를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모험일 수 있겠죠. 괜히 시도했다 후회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도 좋은 경험으로 남을 테니 미치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도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 토마스가 부릅니다. 오늘도 걷는다. 오늘도 나는 걷는다 이렇게 바람 맞으며 언제나 혼자 걷는 길은 쓸쓸해 하지만 이렇게 나는 걷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맘으로 또 걷는다 오늘도 기분 좋은 여행을 오늘도 나는 걷는다 이렇게 햇살 맞으며 그분과 함께